우리 각자가 다른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또 달리 각자가 다 다르게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심입니다. 핸드폰 기종은 다 다를지 몰라도 최신형 핸드폰이 나오면 기계를 바꿀지 몰라도 자신의 번호를 그대로 쓰는 한 유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심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보편적인 가입자 식별 모듈입니다. 유심의 약자예요. 이를 간편하게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유심에 대해서 더욱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주중에 문득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유심 중에 하나라도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저는 오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한 첫 번째 필요한 유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유심입니다. 유심이 한 개인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혹은 역사,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핸드폰은 발전합니다. 버튼이 없어지기도 하고 방수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며 GPS, 안면 인식, 여러 가지 연동 기능까지, 요즘에는 심지어 접히기까지 합니다. 이는 시대를 거치며 발전하는 인류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도 유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체성은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 자체가 쉽게 바뀌면 안 됩니다. 정체성은 견고함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결정체입니다 라고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나 스스로와 세상이 나에게 내리는 판단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어둔 하나의 유심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흐른다고 하여, 문화가 바뀐다고 하여, 인류의 과학과 역사와 발전을 통하여서 기술이 점점 향상된다고 하여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오랜 기간 동안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코어가 되는 유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만약 종교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있는 유심을 바꾼다면, 심지어 한 교주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교리가 바뀌고 제한해 놓은 인원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다는 것 때문에 교리가 바뀐다면 그것은 올바른 정체성도 아닐 뿐더러 그 종교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유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죠. 이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후회가 없으며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다른 것보다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핸드폰이 점점 작아지고 혹은 커지면서 유심의 크기도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니 유심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유심, 현재는 나노 유심, 가장 작은 나노 유심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크기와 형태의 차이일 뿐 기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둔 유심의 기능도 기능의 변화가 아닌 크기와 형태의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성막, 두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유심이 하나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구약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돌판이 아닌
마음에 쓰는 계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유심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외에도 에스겔 36장 26절, 요엘 2장 28절을 통해 거듭 선포되었던 그 예언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성전의 형태를 띠었다면 신약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에 있어서의 정체성은 마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 왔다고 해서 그 기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즉 동안교회와 같은 보이는 교회의 형태도 존재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유심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유심은 당신의 마음, 유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어미 꾸짖으시고 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상을 엎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스처를 생각만 해도 뭔가 예수님 같지가 않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 하죠. 평소에 접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있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보면 그 행동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예수님의 감정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뭔가 하나님의 집이, 그 기도의 집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능을 이용하고 왜곡하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레 매매 행위, 경제 활동이 진행이 되었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에 오는 순례자들은요, 고정적인 고객이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관광객이었습니다. 성전세를 유대 화폐로만 내는 것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오는 돈을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환전해서 그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이 없는 제물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오랜 기간 이곳에 오다 보면 당연히 동물들이 혹은 제물들이 뭔가 흠이 생기거나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데리고 와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성전 안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비둘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득은 고스란히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죠. 당시 사회의 경제 수준은 열악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매매의 형태들은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제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정체성의 왜곡에 대한 꾸짖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왜곡함으로써 주객이 전도된 것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에스겔 16장은 아주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 16장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헐벗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입은 옷을 벗어서 덮어줍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기고 새 옷도 입혀주시고 장신구도 달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은 이방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내는 자리 위에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명성을 가지고 도리어 죄를 저지르고 만다는 이야기가 에스겔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맹렬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에스겔은 한탄합니다.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이것은 유심히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여도 유심히 문제가 생기면 전화가 되지 않죠. 본래의 기능이자 핵심적인 기능이 없어진 것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기능이 너무나도 많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본연의 기능은 전화입니다. 번호가 있는.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진 핸드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본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엔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보다는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외면의 모습만은 더 좋은 핸드폰, 더 큰 핸드폰 찾다가 유심히 어느 순간 뽑혀져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은 다 아는데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죄로 채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을 말입니다. 또한 내 화려함을 믿고 행음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에스겔의 한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꼭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집을 치우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시험 전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버리는 저만의 일종의 행동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건 정말 효율적인 시험 준비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저의 습관이 되었고, 제 아내는 시험 전날 제가 청소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어쩌면 집안일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청소를 하듯이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마음 안에 불필요한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방을 나누어 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치울 것이 있으면 치워야 되죠. 집안에 먼지가 다 가득가득 쌓여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에도 먼지가 끼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는 말입니다.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보는 거예요. 집안에 가구를 배치하듯이, 인테리어를 꾸미듯이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혹시나 매매하는 마음은 없는가? 비둘기를 파는 마음은 없는가? 환전을 하는 마음은 없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삶에 세워야 될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의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어떤 신앙의 목표들을 세워갈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하물며 핸드폰도, 컴퓨터도 주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나 레지스트리 검사나 쿠키 삭제 같은 최적화를 위해, 더 빠른 인터넷을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난주 제가 세상의 그 어떤 기계보다 우리는 정교하고 세상의 그 어떤 기계보다 소중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집을 치우듯이 우리의 마음, 당신의 마음, 유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유심은,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점점 유자에 깊을 심, 즉 점점 더 깊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유심입니다. 세상에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찾아냈습니다. 점점 깊어질 유, 그리고 깊을 심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TMI란 말 아시나요? Too much information.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말들을, 수많은 설명들을 덧붙여서 누군가를 피곤하게 만들 때 와, TMI다 라는 말을 하곤 하죠.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죠.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저를 따라다니는 단어가 항상 TMI였습니다. 커바를 들으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아내 혹은 친구에게 종종 들었습니다. 저희 TMI는 대개 설교에서 출몰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론을 길게 쓴다, 나온 개념을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 이 말을 하기까지의 나의 감정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설명한다. 방법도 참 다양했죠. 이러한 저의 TMI는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청중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브 예배에 올라왔을 때에는 원고를 정확하게 쓰고 올라옵니다. 정확히 그 시간이 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게 TMI입니다. 짧게 해외에서 있는 기간 동안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사진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보내준 이미지는요,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할 때 그 학생회 아이들끼리 기도 제목을 공유했던 그 파일을 이미지로 바꿔서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TMI는 옛날부터 점점점. 뭐야? 라고 문자를 보내려고 했으나 딱 그 이미지만 보자마자 제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뭔가 꺼멓고 긴 네모난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다 조그만데 마치 김 한 장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이미지 안에 검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글씨예요. 그 기도 제목이 누구 것인지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었죠. 다시 읽어보니까 만연체도 이런 만연체가 없고요, 엄청나게 퇴고하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퇴적물이 쌓이듯이 길어져서 한 문장이 한 4-5줄 정도 됐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친구 말대로 지금도 거기서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서 혼자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바로 오늘 결단 찬양으로 선택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간단합니다. 더욱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떠올라서 오랜만에 그 찬양을 들었는데,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제 기도 제목을 읽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를 죄송함, 그리고 뭔가 변해버린 것 같은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기차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영문을 모르고 쳐다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멈춰 있었던, 한동안 메말라 있던 눈물이 수도꼭지가 틀어진 것처럼 계속 흐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났을까? 찬양에서 계속 들려오는 더욱 사랑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울음을 다 쏟아내고 나서는 급히 눈물을 닦고 핸드폰 메모장에 떠오르는 생각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알려주고 싶은 게 많다고 쉬지 않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제 맘 다 아시죠 하나님? 라고 하면서 기도를 일축합니다. 기도는 행위보다는 정신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거란다 라면서 후배한테 말하면서 정작 기도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나의 모습. 말은 줄여도 되지만 기도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기도는 더욱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솔직하게 더욱더 사소한 거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큼은 TMI여도 좋다. 이 글의 제목도 TMI입니다. 아주 오래전, 한 10년 전에 저는요, 아무리 만연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길고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아이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기도는 정신의 행위, 삶으로 드리는 것,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행동 자체를 율법적이라고 밀어놓기 일쑤였던 거죠.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과의 대화는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힘들어서 별로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서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나의 나태함을 가리는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다 아셔. 그거를 등지고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내 마음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며 기도하는 시간 자체를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설명하고 싶어서 기도했던 적이 있나?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이유는요, 사람들 앞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TMI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작 너무나도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거듭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라면 더 말해도 좋아. 다른 건 몰라도 기도라면 TMI여도 좋아.
여러분,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말이 점점 더 줄어야 할 것입니다. 욕심, 외식, 교만은 더욱 줄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더욱 늘어야 합니다. 회개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더욱 신실해져야 하고요. 소망은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사랑은요,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더 넓고 높은 곳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변화를 동반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무감각해 있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유심이 빠져 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나의 삶에 제대로 유심이 꽂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새 여러분들의 마음에 매매하는 자, 비둘기 파는 자, 환전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의 마음에, 그 유심에 먼지들이 어느샌가 껴서 더러운 것들이 정돈이 안 될 만큼 쌓여 있는지 돌아봐야 해요. 나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유심도 제대로 꽂혀 있고 내 마음도 잘 정돈했는데 그 깨끗해진 그 방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초대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삶을 유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꽂는 유심, 나의 마음인 유심,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유심. 여러분들의 삶을 유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너는 귀한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마저 환전해버리고 팔아버리고 비둘기랑 바꿔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했는데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에는 먼지가 가득 차서 도무지 정리하지 않는 짐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유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내 마음을 정돈하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꽂아주신 올바른 정체성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